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기름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유다와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이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사절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운 이후에 어떤 일이 바로 이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원어로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은 이 사건보다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앗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사실 더 강조되어져 있어요. 다윗에게 이러한 정보를 준 사람들은 분명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유다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줬겠죠. 그렇다면 유다 사람들은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걸까요?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원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다윗에 가장 가까이 그를 이렇게 지켰던 충복들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그렇게 봤어요. 사무엘상 26장 8절을 보면 다윗과 다윗의 충복 아비새가 잠들어 있는 사울 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다윗의 충복들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렇게 원수의 관계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서 있는 유대 사람들은 누가 봐도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유대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려 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한 이런 세력들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때 있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울의 시신을 치르고 생명까지 걸고 그 블레셋 땅까지 가가지고 그 시신을 가져가고 장례를 정성껏 치러준 이 길앗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앞으로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다윗을 가장 앞장서서 대적할 이 사람들을 다윗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죠? 참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울왕의 장례를 치러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이렇게 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싹을 자르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다윗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되게 강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숙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왕으로서 번위를 세울 수 있는, 어떤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다윗은 오히려 원수와 같은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나도 너희를 잘 대접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의 어떤 결정하는 걸 보면 참 한결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지만 좋은 의미에서 저 사람 참 한결같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저 사람 참 한결같다. 참 드물어요. 이런 사람 만나보기 참 더러워요. 나쁜 의미에서 저 사람 참 한결같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똑같냐? 수십 년이 지나도 저런 모습이냐? 이런 사람 후두룩해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좋은 의미에서 참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참 만나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봐도 참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참 한결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나의 유익이 될 때와 나에게 불이익이 될 때 똑같은 상황인데 나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금방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싶으면 우린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르게 말을 하고 다르게 행동한단 말이죠.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린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요. 다른 결정을 해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처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알고 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을 것처럼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다윗은 또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만약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10번이나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0번 다 살려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결정은 다윗의 감정이나 다윗의 어떤 상황을 따라서 결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걸 바라봤다면 처음에 죽였을 거예요. 처음에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 사울 왕이 너무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분명 자기에게 불리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이런 위험과 두려운 일을 감수하고 싶겠냔 말이죠. 이런 걸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고 싶겠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지만 그를 살려줬어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을 따라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보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보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편에서 보고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봤으면 원수죠.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상황을 보게 됐을 때 다윗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100번, 1000번의 기회가 있어도 그는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례에 지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일 역시도
누구 편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본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참 살면서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은혜로 못 받아요. 사람들이 강팍해 줄수록 은혜로 못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 되면 부모를 거역한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왜요? 은혜로 모르니까. 그래서 말세의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꾸 부모를 거역하는 게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잖아요.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받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반응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은혜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냐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도 잘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할 수 있냔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거, 그게 누구든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편에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원수 같은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그 장례를 치러준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칭찬받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더라는 거.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한 그 일이 선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계속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내 편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나 권력을 잊기 전이나 권력이 있은 이후나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나의 편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시니까 나의 주와 나의 왕의 편에서 내 삶을 보는 게 맞잖아요. 내 선택이 아니라 우리 왕 되신 주 되신 하나님의 선택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편에서 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정했어요. 그 인생에. 그러니까 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으니까. 죽음의 위험이 왔는데 사자굴에 사자들한테 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한결같이 나라를 위해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한결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풀문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섬기기를 거절했어요. 한결같이. 그들은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내 주 하나님만 섬기리라. 내 주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섬기리라. 그런 뜻을 정하니까 그들의 삶은 모든 상황을 내 편에서, 내 상황과 내 감정으로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편에서 계속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계속 한결같으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어요? 한결같으시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한결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그 말씀에 있어서 한결같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삶은 한결같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 한결같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이 이게 옳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길이에요. 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돼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어땠냔 말이죠. 그들은 계속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내 편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보려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한결같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교회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만일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은 거기 섰든지 내 발 앞에 앉으시오 하고 푸대접을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도라면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 참 불편한 일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참 낯뜨거운 일이잖아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보탬이 돼.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돼. 이런 사람은 존대해주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와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짐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푸대접하면 여러분 이게 되냐는 거죠. 이거 누구 편에서 보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옳은 대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가 남루한 옷을 입든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있든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든 실패한 삶을 살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유한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 겉모양을 보지 않아요. 뭐만 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뭘 봐야 돼요? 우린 그걸 봐야 돼.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의 피로 누구의 값으로 생명을 얻은 함께 성도된 자냐는 걸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신방 자주 가요. 그분들과 어울리면 마치 자기도 그런 부류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과 너무 잘 지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가면 신방도 금방 끝내고 나와버려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낯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안 보고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가 보기에 그 사람이 유익이 되냐 그걸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제가 자꾸 그런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주 목격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나 뜨거운 거예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악한 결정과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편에서 보게 되면,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내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한결같음이 나올 수 있어요. 한결같음이. 예. 여러분 분명 우리 안에서 내 힘으로 한결같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죠.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고 선한 삶을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향점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들을 보고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대 한결같은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우린 똑같은 상황인데도 나의 유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금방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원수든 원수의 편에 있는 사람이든 한결같이 선택하고 행동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편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되니까. 우리도 그런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을 제가 보고 싶은 대로, 제가 옳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그렇게 다윗도 분명 그런 기도를 늘 드렸을 거예요. 다윗은 늘 기도했잖아요. 모든 선택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알면 순종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런 삶이 계속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질 때 한결같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결같음이. 그러니까 전에 얼마 전에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도 이제 일이 많이 힘들고 막 이러면 이제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언제 그만둘지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죠. 그럼 내가 일을 알아봐야 되겠다. 뭐 두탕 세탕 일을 떼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훅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알죠. 아내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럴 때 그만둘 걸 전 너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결정할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 협박에 제가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아내한테 죽는 소리를 하고 이래저래 힘든 얘기를 해도 아내도 아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으라 할 때까지 있겠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저걸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살면서 알아지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결같은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먼저가 되는 사람들의 삶은 보면 예상이 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저분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예상이 돼요. 근데 예상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상이 안 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감정에 따라서 그분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예상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좀 예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 당하겠지만 분명 저렇게 하실 거야. 라고 서로가 예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분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구나. 늘 그렇게 사셨던 분이니까. 그런 한결같음이 있어서 그냥 믿어지는, 그렇게 할 거라는 그냥 예상이 되는 그냥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분 도대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막 불안해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저 상황, 어려운 상황 주셨지만 분명 저 성도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분명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예상이 되고 안심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보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윗과 좀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 8장 8절에서 11절 쭉 보면은 사울 왕이 죽고 그의 군사령관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제 나라를 북쪽에 있는 그 북쪽 지역이거든요. 요단 동쪽에 있는 북쪽 지역이에요. 마하나임 그쪽이.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요단 서쪽에 있는 블레셋 가까이 있는 나라들보다는, 지파들보다는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렇게 멀리 가서 그렇게 나라를 재건하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 이게 사울왕의 친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군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아브넬이 실세죠. 실세예요. 실세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자를 데리고 직접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실세인 아브넬이 하나님이 분명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성경을 보면 다 알아요. 이 아브넬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울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아브넬도 알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실세가 다윗에게 붙었다면 다윗은 반쪽짜리 왕을 7년 반 동안 하지 않아도 됐어요. 금방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아브넬이 그냥 큰 소리 한번 내면 깨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왕처럼 군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욕심, 그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편에 들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이스보셋을, 그 힘없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편에서 이런 모든 일을 저질렀던 아브넬, 그리고 그에게 억지로 이제 끌려다녔던 이스보셋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네. 만약에 아브넬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내 힘을 다윗을 왕 세우는 데 보태야 되겠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면 누구도 죽지 않았을 거고, 아브넬은 아마 계속해서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총사령관으로 있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한결같이 그렇게 판단하더라는 거죠.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한 여인을, 리스바라는 이 여인과 통간을 하게 돼요. 이 사실을 이스보셋이 알게 됐어요. 왕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랑 통간하면 이걸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불러다 놓고 뭐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아버지 첩과 통간합니까? 책망도 아니죠. 그럴 위치도 아니고. 근데 그 한마디 들었을 때 이 아브넬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는 격분하여 이렇게 외쳤다. 내가 유다 편을 들 개 같은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소? 내가 오늘날까지 당신의 붙인 사울의 집안을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 아니라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도 당신은 이까짓 여자 하나로 나를 책망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냥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하냐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당신의 손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소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을 하는데 점점 누가 강해질까요? 다윗의 집이 강해지고 사울의 집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다윗의 집에게 패배하게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정세를 딱 돌아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을 버리더라는 거죠. 자기가 세운 왕을 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욕심, 내 상황과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진짜로 한결같은 삶이 죽는 순간까지 한결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누구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편에서 보고 주님의 편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한결같은 삶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삶에서 자꾸만 한결같은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은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막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근데 성숙한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종종 이렇게 교회에 옮겨가면서 그런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냥 믿음직해요. 그분이 좋은 일이 있든, 뭐 나쁜 일이 있든, 그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 그냥 믿음직해요. 뭐 교사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도 그냥 믿음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 그냥 알아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예상대로 돼요.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도들 안에서나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결정하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10절을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히 악을 행하지 말라, 속이지 말아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 더 깊어요.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너의 삶의 기준을 바로잡고 살라는 거예요. 기준을 여러 개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추를 여러 개 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 들라는 거예요. 되를 큰 거 들고 작은 거 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거 하나만 들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삶의 기준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 작은 데 들고 큰 데 들고, 이런 상황에 따라 작은 추 들고 큰 추 들고 이러지 말고 정확한 추를 들라는 거예요. 정확한 되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준을 하나만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 너무나 많은 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둘 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의 정의의 기준은 우리 세상의 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의의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이런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을 모든 것을 다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을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어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근원으로 나의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이 기준이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다윗은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성들 다윗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편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한결같은 걸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추를 들고 많은 배를 들고 아버지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에 가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한결같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안심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사업과 일과 가정과 모든 관계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의지할 분 예수밖에 없음을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등불이요 길이요 빛이요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그리스도 성도님들 모든 삶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입니다. 적든 크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해 주심이 한결같은 저울추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